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 수 있지만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해서요. 오늘 말씀 제목은 외모지상주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가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낳고 이것만 계속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외모지상주의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최지송이었나요? 되게 오래전 인물이죠. 우리 지송이랑 그 세대 아이들하고 제가 친해진다고 웹툰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게 외모지상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내용 보면요, 몸이 두 개예요. 하나는 원래 자기 진짜 몸은 뚱뚱하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몸이 있는가 하면, 근데 다른 몸은 정말 이렇게 잘생기고 다 잘하는 그런 몸을 가져서 저는 저렇게 외모가 잘생긴 게 부럽지 않고 몸이 두 개인 게 부럽더라고요. 제 몸이 두 개면 나도 참 좋겠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 제목이 외모지상주의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외모를 너무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등학생이 되면 다 수술을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고, 제가 또 그런 것도 찾아봤어요. 반배정표에 아파트 이름을 이렇게 적은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이 아산시에도 그렇다고 해요. 어느 아파트에 살면 거지고 막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강혜찬이 학교를 가는데 어디 사니? 나 교회 사는데 그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할지, 물론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예찬이가 좀 왕따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해봅니다. 그만큼 보여지는 것을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겠죠. 이번 달하고 이제 다음 달 큐티가 이제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냐면요, 알다시피 이름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은 예수님의 나심, 즉 삶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성경은 방향이 하나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삶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낳고는 예수님의 조상들의 족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이 족보에 참 유명한 사람들 기록하겠죠.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이 설교를 하니까 어떤 임씨 아이가 있어요. 너희 그 집안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임찬빈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예수님 족보에 이게 지금 전부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좀 좋은 사람들을 언급하면 되는데 오늘 그 족보에는 그렇지가 않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요,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세리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기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성경을 쓴다. 그럼 여러분 자신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될 수 있으면 좋은 걸로 표현하겠죠. 근데 마태는 자기가 마태복음, 물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지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절이에요. 시작.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자기를요 세리 마태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님 12제자의 이름에 들어가려면 뭔가 화려한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세리 마태라고 하는 것은 저도 좀 부끄러운 기억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 잘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김지은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임은미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그분하고 어떻게 친해지게 됐냐면 저희 학교에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제 강의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 점수 자기가 써서 제출해라. 그래가지고 양심껏 자기가 책을 읽고 수업을 잘 들었으면 마음대로 쓰라고 했는데 제가 96점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사실은 96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마음에 너무 찔려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연락을 드려가지고 제가 잘못했다라고 하자. 예, 선교사님이 그때 저에게 케이크를 보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요, 마태는 자기 자신을 세리라고 기록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요, 이게 극복이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매국노였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로마에다가 같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일본에 쉽게 말하면 압제를 받았었잖아요. 그때 일본에 우리 조선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일본 사람에게 바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세금도 정확히 바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금이 1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뜯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50만 원은 내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매국노이자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직업인데, 이 마태가 자기를 세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자기가 이런 세리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 조상 중에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 바로 3절로 넘어가면 시작부터가 참 본의 안 되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들들을 낳았대요. 베레스와 세라는 이렇게 쌍둥이거든요. 이 유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요셉이 끌려갈 때 이집트로 형들이 팔잖아요. 그때 원래 형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는 말고 팔자라고 해요. 팔아가지고 이제는 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죠. 그 뒤에가 창세기 38장이거든요. 유다가요, 집을 나갔어요. 왜 집을 나갔냐? 질려버린 거죠. 형제들이 동생을 파는 이런 모습. 또 죄책감도 들었을걸요. 내가 동생을 팔자고 해서 동생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버렸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집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어떤 여자랑 결혼했냐? 돈 많은 여자랑 결혼했다라고 창세기 38장 읽어보면 나와요.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셋을 낳거든요. 3명을 낳거든요, 아들을. 근데 첫째 아들에게 며느리를 이제 데려다가 줘요. 그 며느리 이름이 뭐냐? 다말이거든요.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 당시는 여러분, 지금이야 여자들이 일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첫째랑 결혼했는데 첫째가 죽으면 둘째랑 또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씨가 보존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째랑 또 이렇게 시키거든요. 둘째가 죽어버려요. 유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인데 핑계대기 시작해요. 저 다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 버렸네. 아니, 자기가 그 가족 공동체,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려 가지고 생긴 일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핑계 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핑계밖에 남지 않아요. 탓밖에 남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런 거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안 주잖아요, 이 다말에게.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변장을 해요.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여러분, 그 당시도 지금 봐도 부끄럽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지랑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들이 나왔다. 지금 우리 생각에도 이상하잖아요. 이 당시는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근데 그 사실이 들통났을 때 다말을 몰랐거든요. 그냥 창녀인 줄 알았으니까.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유다가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때 다말이 당신의 아이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하거든요. 창세기 38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는 이런 부적절한 관계는 맺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고 이런 고백을 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무슨 말이냐면 저 다말 때문에 내 아들들이 죽은 게 아니라 저 다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 다음에 깨닫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유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유다가 변화되거든요. 어떻게 변화되냐? 나중에 요셉이 테스트를 하거든요. 형들을. 베냐민 요셉 친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근데 막 아버지가 안 보내줘요. 야곱이.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담보물이 될게요. 이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회개한 자들, 하나님은 초라해 보이는 인생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예수님 족보에 왜 이런 사람이 나오냐고요. 근데 회개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여기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제 특종 세상을 하나 봤거든요. 어떤 할아버지가요, 만 권의 책에 둘러싸여서 사시더라고요. 집의 모든 공간이 다 책이에요. 근데 저 책이 다 영어 원서예요. 네, 이 할아버지는 영어 원서를 이렇게 매일 읽으세요. 그리고 나갈 때 지하철 탈 때마다 책을 여행 가방으로 싸서 다니세요.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책 읽으면 더 잘 읽어진다고. 그리고 서점에 가가지고 원서들을 막 사는데 한 번 결제할 때마다 막 20만 원씩 나와요. 거기 그 종업원에게 물어봐요. 이 PD가 지금까지 얼만큼 책을 샀습니까? 여기서 적어도 1,800권 이상은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책이니까 뭔가 그래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의 삶을 보니까 책을 읽는 것은 좋으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막 싱크대는 다 녹슬어 버렸고, 그리고 맨날 썩은 음식들을 난 책만 읽겠다. 그러니까 음식도 맨날 라면으로 때우고 쌀은 이미 썩어 버렸고 냄비도 설거지도 하지 않고 자기는 시간을 아껴서 책을 본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치우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중독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더 나아가서 지금 유다와 다말 사이도 이런데 또 예수님의 족보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두 명의 여자가 나와요. 이왕이면 성경에서 좀 다른 여자들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누구였냐면요, 기생이었습니다. 가나안 기생이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정탐꾼들을 나중에 숨겨주거든요. 또 누가 나왔냐? 룻이 나왔어요. 이 룻은 우리로 말하면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모압이라는 사람하고, 모압 출신이거든요, 이 여인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 별 볼 일 없다라고 이야기할걸요. 그러나 이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그 청소년 큐팀 묵상 간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중3짜리 아이가 적어줬는데요. 이 아이는 늘 친구 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어서 다른 아이들이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면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러다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겼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아이와 조별 과제 시간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도발을 했대요. 그림 좀 빨리 그려 하면서 화를 냈는데 저는 그 친구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며 기다려준 건데 화를 내니까 화가 치밀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막 그 친구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그런데 제가 친구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모습이 꼭 예수님의 족보에 계보에 나오는 이방 여인 다말, 라합, 룻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이방 여인을 판단하고 무시 어린 눈으로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죄인인 인간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계보에
올리셨듯이 저도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네, 여러분 또 6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 다윗의 아내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밧세바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그 여자를 빼앗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건 어디 나오냐면 암몬이랑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다윗이 원래 평소에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가만히 왕궁에 있다가 남의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고선 데려다가 범했거든요. 그 죄를 덮으려고 이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뭘 말하는 거냐면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죄라는 것은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죄가 가려지는 게 좋겠죠. 드러나지 않는 게. 근데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왜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야 회개하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낙호라는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부끄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는 자가 된다면 생명을 낳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태가 세리였다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어울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이런 대답을 하세요. 예, 똑같은 마태복음 9장이잖아요. 13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 급이 안 맞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신 목적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고백은 이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오늘 좀 이걸 좀 깨닫게 된 게 좀 이 이야기하고 한 분 이야기만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2주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해요. 2주 전에 우리 주일학교 설교를 한번 제가 그때 도현이 대신해가지고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2주 전에 막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애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면 평소에 우리 소리사모나 우리 도현이가 했을 때는 애들이 막 이렇게 누워있기도 하고 듣지 않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좀 신기했어요. 그냥 제가 설교했는데 애들이 한 명도 조는 애들이 없고 애들이 막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소리사모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는 저희랑 다르네요 라고 하니까 제 마음에 되게 또 교만함이 이렇게 살짝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오후에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1층에서. 그때 뭐 여러분들은 뭐 거기 있었지만 뭐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흡족했거든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난주에 수요일, 금요일, 네, 그리고 오늘 아침 주일학교 예배도 제가 설교 대신해 줬거든요. 죽 썼어요. 네, 우리 딱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애들이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어떤 애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언제 끝나요?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또 이렇게 금세 또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추시는구나.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어제 오늘 아침까지 막 우울한 마음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우울증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맛봤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우울증을 평가하겠습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힘들게 살아온 친구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뭔가가 콱 저를 누르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눌리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애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아니, 힘들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힘든데 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냐라고 저 맨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힘드니까 하나님이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 가운데 저의 또 죄인됨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거든요. 정말 많은 죄를 지고 또 죄를 지었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언제까지 이럴까? 저 예수님처럼 이런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저런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실 건데, 저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힘들고, 또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네요.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어제 특종세상에 우리 이종락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영화 드롭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베이비박스를 이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비박스는 우리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이 교회에 그 베이비박스 안에다 넣고 가면 목사님이 이 아이를 이제 키우시는 거거든요.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근데요, 이 목사님이 원래는 이런 삶과는 거리가 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원래는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다니면서 회사에서도 잘린 적이 있대요. 2차 가가지고 술 먹는데 유리를 깨가지고 회사에서 잘린 적도 있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참 자기가 힘들게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변화가 되게 되냐면, 이제 첫째는 딸을 낳고 둘째는 아들이었거든요. 아들이 이따만한 혹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아들 때문에 정말 사람이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32살에 또 암에 걸려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장애인에게도 관심이 없었고 베이비박스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장애인이어서 이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이런 베이비박스에 오는 아이들 입양되기도 하고 다른 데 보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 되거든요. 그럼 이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장애 아이들은 다 자기가 입양해가지고 지금 키우고 계세요. 이러면 좀 인생이 풀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특종세상을 보는데 인생이 더 망가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의 삶이. 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냐면, 이 영상에 이제 딸이 나와요. 첫째 딸이 나와가지고, 이 딸도 귀한 게 장애인 아이 4명을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어요. 근데 막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싫은 아빠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남들은 존경스럽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있어야 될 때 없었던 것을 가지고. 두 아이를 제가 낳았는데요, 아이 낳을 때 저희 아빠는 제 옆에 없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딸이 우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목사님, 베이비박스가 얼마나 힘드냐면, 이거 아침 저녁이 없어요. 그냥 그 아이 계속 안고 있어줘야 되고, 처음에는 지원도 못 받아가지고 사모님이 분식집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지금 어떻게 되셨냐면요, 사모님은 우울증, 치매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영상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막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고 욕도 하세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사명이려니 하고 참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힘들고 찌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몇백 명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나 자신이 너무 밉고, 하나님이 차라리 날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두 부부가 베이비박스 버려진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꿈이 뭔지 알아요?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랑 차로 다니면서 아내 맛있는 거 사주는 게 그게 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평생 죄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겠어요? 딸의 모습을 볼 때, 아내의 모습을 볼 때 그런 거죠. 제가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또 오늘 아침까지 우울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울한 마음 드는 거 제가 보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더라고요. 어느 친구는 우울한 마음이 들면요, 마음대로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나 어차피 힘드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세상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길이라는 거죠. 제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또 오늘 아침까지 어떻게 보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다가오지 않고요, 기도를 해도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다른 데 안 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1년에 새벽기도 유일하게 한 번 쉬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오늘이거든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냐? 동일하게 5시 반에 일어났어요. 기도가 나올 줄 알아요? 안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진짜 사랑해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으니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사명이 되는구나. 이 목사님처럼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디 쉴 곳도 없어요. 집에 가면 장애 아이들이 있죠. 또 베이비박스에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요. 거기다가 아내에게 전화가 오면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요, 이 영상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느 아이가 또 막 인공호흡 막 이거 병원 구급차에 실려갔을 때 이 강대상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거구나. 여러분, 2023년도 힘든 일들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냥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된 사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지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자리,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자리, 그 자리 여러분들이 묵묵히 지키며 나아갈 때에 언젠가는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낳았습니까? 우리 2023년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생명을 낳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